지난 시간 저희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큰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다시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워오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한민족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듣고 있을 것 같고,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일본어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한민족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그냥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한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한민족은 대체 어떤 민족일까요? 그리고 이 한민족에게는 어떤 특별한 뿌리와 이야기가 있길래 계속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한민족의 뿌리와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민족의 기원, 시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 먹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쑥과 마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군 신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쑥과 마늘보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웅은 하늘신인 환인이라는 존재의 아들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태백산 신단수라는 곳의 아래에 신시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 환웅은요, 사람들에게 농업, 의학, 법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다스렸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념을 우리는 바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홍익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익인간의 정신은 당군왕검에게 이어지면서, 당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우고 인간과 세상을 도로서 교화한다는 의미의 제세이와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도여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한민족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한민족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손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한민족은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민족이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생각은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민족의 삶의 문화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한민족에게는요, 제천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건 하늘을 감사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제사의식입니다. 한민족이 나라 단위에서도 하늘을 모시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집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이 정화수는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감사, 소망, 정성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께 올리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삶 속에는 항상 하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이 한민족에는 단군 신화 같은 남성 중심의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신화도 존재합니다. 마고 신화, 바리공주 신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마고 신화에는 마고라는 여신이 등장을 하고요.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신화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라고 표현됩니다. 또 바리공주 이야기에서는 7번째 공주로 태어난 바리공주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저승까지 가서 생명수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신화들 속에는 한민족이 오래전부터 신을 부모처럼 이해해온 민족이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예시가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인데요. 이 첨성대는 별과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왜 별을 관찰했을까요? 당시 한국의 과학적 발전, 천문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은 이렇게 하늘, 땅,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한민족은 하늘을 기억하며 살아온 민족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한민족을 준비하신 이유가 단순히 한민족을 그저 특별하게 여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민족의 역사 속에 참 어머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역사 속에서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우리 민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참 어머님을 통해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긴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민이라는 말은요, 어떤 민족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님과 하나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선민은 참 어머님과 하나 된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는 아직 참 어머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인 우리는 선민으로서 우리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늘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또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삶,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